말씀 요한복음 2장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건강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어디 갔어요? 우리 청년 때 목사님이 예배팀이 딱 밴드처럼 이렇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그러지 않았는데 다 어디 갔어요? 거기 있구나. 자, 12절부터 22절까지 그 후에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2장 앞부분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원하는 건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였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 엄마라 할지라도 똑같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치 예수님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 정도로 여기면서 다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내 상황 가운데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를 지금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러셨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오신 진정한 목적은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장 초반절이 1장 51절과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 했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 측에서의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한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오셨다 그랬죠? 인간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7일째 혼례로서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다 그랬거든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기적만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그 창조세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다 실패됐는데 그걸 회복하심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선사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망가진 현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망치지만 예수님은 고치죠. 우리는 무너뜨리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세우세요.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들이 주님이 고친다 해도 그 주님을 몰라요. 아세요,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이 우리 16개월 된 제 막내 아들 의연이 같더라고요. 제가 매일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책장에 책을 꽂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할까요?
우리 아들이 매일 끄집어내거든요. 우리 아들은 매일 책장을 끄집어내고 한 번도 꽂아본 적이 없어요. 누가 꽂아요? 제가 꽂는 거예요. 옷장을 정리해놔도 우리 아들은 다 흥크러뜨려요. 다 서랍 열고 빼내는 건 할 수 있는데 잘 개서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클 수 있는 시간. 언제쯤 우리 아들이 책장에 책을 꽂고 옷장에 옷을 넣을까요? 그날이 오겠죠? 자기 자식 아니라고 너무하신가요? 그날이 올 거면 금방 옵니다. 만약 우리가 자라서 이미 고치시고 세우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예배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비로소 그걸 예배라 그래요. 예배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당연히 이런 것도 예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고치고 세우는 그 아비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흥크러뜨리는 거 우리 또 세우러 가는 거예요. 누가 다 뽑아놓은 거 다시 심으러 가는 거라고. 그 예수님 하신 거거든요. 아버지가 하신 거거든요. 이제 우리도 그걸 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우리 의연이도 머지않아 커서 지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게 될 날이 오겠죠. 그게 언제 오냐고요. 커야 된다고요.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어질러펴야 되는 거예요. 어질러피면서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제가 지난 한 주 살았던 그 지난한 반복된 일상들, 곧 세워놓으면 무너뜨리고 고쳐놓으면 또 망가뜨려 놓는 이러한 일상들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걷는 제자의 삶이었고, 그걸 예배라고 주님이 간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좀 격려하십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뭐 해봤어야 말이지. 해본 사람은 이 말이 위로가 돼요. 그래? 내가 그걸 예배였다고? 내가 아버지의 삶을 따라 사는 거였다고? 안 해보셔도 은혜인데 해보신 사람들한테 큰 위로일 거예요. 또 지난주에 우리는요, 인간 측에서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확인했죠. 다들 경험 있으시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씻어요. 그것도 매일. 그렇지만 그게 우리를 정결케 하진 못해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위해 있었던 그 6개의 돌 항아리, 그게 결코 유대인들을 정결케 하지 못하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완전한 정결을 위해서 7번째 완전한 항아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빈 항아리가 아니라 꽉 차여져 있는 항아리.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유대인과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성결을 위해서 오신,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6개라는 그 불완전한 항아리들은 비로소 완전해지고 유대인들은 정결함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 안 자라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라날 때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자기를 씻는 자가 이제 아닌 삶을 살게 되었어요. 반복적으로 나를 매일 씻어서 정결해지려고 안 해도 된다고. 와, 이거 해보셨나 모르겠네. 아침마다 회개하면서 눈 뜨고 저녁에 회개하면서 눈 감고 두려워가지고 회개도 못하는 그 실정. 그런데 이제는 그 반복적으로 나를 씻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어 놓으신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던 행위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행위로 바꾸어 놓으셨죠. 그 변화라는 것마저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타자를 위해서 하는 게 돼버렸다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2글자로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이게 조금이라도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더 깊어져요. 제가 나를 배려하려고 하나 봐. 저분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나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럼 대화하지 마세요. 예, 아니 여기 뭐 전쟁 났어요. 여기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거기 지금 바로 레이더에 바로 걸리거든요.
또한 인간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결혼해줘 결혼해줘 해가지고 결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의 결혼식은 제자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확인했었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래도 사람은 조금만 믿어주잖아요. 그럼 확 의탁해버려요. 근데 예수님 안 그런다고. 사람 다 아니까. 대체로 사람이 믿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표적들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죠. 기적과 표적만 베풀어주면 그냥 장땡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도 두려움 때문에 그냥 집안에 숨어 있었고,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 역시도 곧 물고기 잡으러 떠나버렸어요. 이런 제자들이 어찌 그들의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영원한 혼인잔치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기쁨은 인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혼인 예식 역시 인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의 혼례는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하심과 끝까지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예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까지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시작해요. 사실 지난주 이야기가 11절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어떤 이야기는 13절부터 읽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12절이 떡하니 있어요. 그래서 12절 없이 13절부터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이 12절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키워드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다 풀렸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후에 시작.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내려가셨대요. 그런데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궁금해 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든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가버나움에 누구 집이 있다고 그랬던가요? 착한 학생. 기억나세요?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2장 1절. 우리 집이 아니고 예수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봐야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뭘 뜯었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붕이 누구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병도 고쳐주고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 지붕값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뭐예요? 그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분이 뚫려지시고 느닷없이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그분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오시면 예수님이 엄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은 어디로 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냐면 예수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집은 어떤 공간이에요? 뭐 요즘에는 집이 조금 여러 가지 공간으로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집은 일단 편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집은
자유가 있어야 되고 용납이 있어야 돼요. 뭘 쳐다보지 마세요. 뭘 하더라도 눈치 주지 마시라고. 뭘 하더라도 집에 오면 내가 왕처럼 막 해도 다 용납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집은 쉼이 있고 편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대요? 그 집에 가버나움에 내려갔지만 거기 여러 날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집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한가롭게 집에서 쉬기 원했다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왜 내려옵니까? 세세 무궁토록 거기서 찬양만 받으시면 되는데 이 꼴도 보기 싫은 이 땅에 왜 내려오시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은 분명해요. 이 땅에 하실 일이 분명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뤄질 내용들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형제들과 어머니와 제자들과 내려가셨지만 거기 여러 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13절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지만 거기에 여러 날 안 계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는 쉼과 편안함과 안정됨이 아니라 긴장이 있어요. 그리고 평화가 아니라 싸움과 다툼이 있다고. 그런데 왜 예수님 그리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진정한 안정과 쉼과 회복을 위해 당신이 친히 긴장과 전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예요. 1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참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져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집에서 편히 쉬어야 돼요? 아니면 긴장되는 싸움의 현장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에 여러 날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잠깐은 있어야 돼요. 잠시는 머무를지 몰라요. 그렇지만 또다시 긴장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그 현장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있잖아요.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빨리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셨어요? 예배당에는 잠시만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긴장이 있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은 주차장이에요? 주유소예요? 주유소죠? 여기 주차장 좀 주구장창 여기 파킹해놓고 여기서 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잠깐 쉬었다면 이제 주유하고 나가서 달려야지. 긴장이 있는 곳으로. 예배당 안에 이렇게 아닌 거예요. 조명 까게 되는 거예요. 빛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둠으로 가야 되잖아요. 빛들끼리만 모여있어. 형광등 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파괴됨으로, 거기서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삶입니다. 아멘 되시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진짜 세상이 무서워서 예배당에서만 계속 있고 싶을 때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만 있고 싶은 거야. 안 나가고 싶어. 기도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 눈을 안 뜨고 싶어요. 그냥 여기만 있고 싶어. 근데 주님은 등 떠밀어 보내신다니까.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예배당에 너무 많이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애나 어른이나 나가야 돼요. 일본에 히키코모리가 160만 명이랍니다. 160만 명. 놀라지도 않아요? 8050 세대가 있답니다. 8050이 뭐예요? 80대의 부모가 50대의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는 160만이에요. 일본이 소망이 있어요? 일본 선교가 시급합니다. 그 가난해진 그 땅에 복음이 난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어떨까요? 13만 명입니다.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머지 않았습니다. 안 나가요. 긴장되어 있는 세상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너무 쉬려고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피차 우리 잘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1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13절을 주목해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예,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좀 불편하신 구절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불편했던 게 맨 앞 구절이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자신의 힘을 포기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성경이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유월절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쓰인 곳이 없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은 누구의 유월절이죠?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은 누구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예요. 레위기서 23장도 보세요. 아니, 출애굽기 열어놨으니까 출애굽기 12장 48절도 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유월절 누구의 유월절? 예, 타국인에게도 여호와의 유월절인 거예요. 또 레위기서 23장 모세 오경을 조금만 찾아볼게요. 5절.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누구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예, 민수기 28장 16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란 말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유월절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신명기서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월절을 행하는데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여호와의 유월절인 거예요.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는가? 안 지켰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가면은요,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열왕기 하 23장 21절. 그 유명한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여호와의 유월절이 회복이 돼요. 그때까지 안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예. 그 전에는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왕정시대 안 지킨 거예요. 요시야 때 이제 지킨 거예요. 역대하 30장 보세요. 역대하 30장. 그리고 히스기야 때도 지켰어요.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왕이 다시 또 한 거죠. 5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드디어,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럼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는가? 아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겠어요? 여호와의 유월절 지켰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도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로마에.
여전히 망한 상태예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누구의 유월절로 둔갑해 버렸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돼 버렸다고.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닌 거예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모든 건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유월절 같은 절기마저도 인간들의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소유고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의 의미는 모든 주도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가리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름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자기들에게로 주권을 옮겨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실수고 죄악입니다. 큰 죄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봤던 항아리에 그 물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손을 씻으면 된다 이야기예요. 내가 주도권이 나한테 있죠. 내가 손을 씻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지내고 내가 양을 잡으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내가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그런 거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모든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예배의 주인 역시 여호와세요. 맞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것이잖아요. 찾아볼까요? 시편 24편. 이런 말씀은 좀 외우셔요. 시편 24편 1절 다 같이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아멘이죠. 그 다 여호와 거. 여호와 거 아닌 게 있어요? 자, 또 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또 착각했던 것 같아요. 7절부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그런데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8절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여호와가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왕위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향하여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집에서 쉬시고 있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집에서 편히 쉬고 있어요? 올라와야죠. 다시.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쉼을 포기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파괴되신 결과 이스라엘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자명해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모든 종교 행위가 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를 왕이 되게 하고 있다면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좀 볼까요? 그들을 향하여 1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 참 이것도 슬픈 현실이에요. 성전 안에 뭘 봤어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사실 뭐가 보여줘야 돼요. 15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신가 보세요. 못 볼 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세요. 그리고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왜 화낸 거예요? 왜 노건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여호와의 유월절을 자기들의 유월절로 바꾼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대조. 성전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보여야 되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높이는 자들이 보여야 할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니까. 무엇보다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면 누가 보여야 돼요? 아버지가 보여야죠. 주인이 보여야지. 근데 온통 보이는 건 소, 양, 비둘기와 같은 짐승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팔았기 때문에 쨍그랑쨍그랑하는 그 돈 소리들. 왜 짐승이 필요한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이 유월절을 보내야 하는지 그 목적과 근거가 되시는 아버지는 없고 행위만 남은 거예요. 행위만.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면서 아버지의 집이 장사꾼들의 집이 되어버리면서 목적과 동기는 사라져버리고 표면적인 행위만 남아버린 거죠.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역시 그리스도의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주일이 된다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몸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피차 똑같아요. 피차. 그래서 뭘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래 그러시면 또 안 돼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실패한 거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해요. 1절부터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방언하세요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꽹과리 소리 아세요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으면 찡그려져요. 천사의 말은 어떤 말일까? 천사의 말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울리는 꽹과리예요. 울리는 꽹과리.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요즘에도 예언자들 많더라고. 근데 그 예언자들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 산도 옮겨. 그런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믿음 타령을 많이 한 거예요? 사랑이 제일인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 없으면.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불살라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했는데 그 사랑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몸만 뜨거운 거예요. 몸만 다 화상 입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힘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4절부터 나오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날 계실 수 없었는지 조금씩 이해되지 않으세요? 거기서 퍼질러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 없이 행위만 하고 있는 유대인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 그냥 절기만 지켜. 예수님은 사랑 없는 행위만 남은 그 성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안정과 쉼과 그 편안함을 포기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이곳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15절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돼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잘 좀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전쟁, 예수님의 이 싸움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15절과 16절을 좀 구별하셔요. 15절에 있는 짐승들, 양, 소. 양과 소는 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내쫓으시죠. 채찍을 만들어서 볼기짝을 때렸던 것 같아요. 가라앉아. 그러면 소랑 양이 뭐 치타처럼 도망갔을까요? 소랑 양을 뭐 몰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는 사실 뛰는 짐승은 아닌데 요즘에 또 잘 뛰는 애들도 있긴 하더라고. 근데 여기에 소, 여기에 양들은 막 이렇게 뛰는 짐승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초리로 이게 채찍으로 해도 하고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은 어떻게 했다 그러죠? 쏟아버리세요. 쏟아버린 돈 이거 누가 주술까요? 예수님이 주소? 일부 때는 분위기 좋았는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주웠겠죠. 이 장사꾼들이 쏟아버렸으니까 그냥 쫓겨나갔겠어요? 장사치들인데 자기 돈이니까 자기가 주워가지고 간다고. 또 근데 16절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셨어요. 비둘기는 여러분 어떻게 성전 안에 있었을까요? 세 장에 있었을까요? 세 장 없이 있었을까요? 비둘기는 세 장 없이 거기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날라다니니까. 이게 참 예수님의 은혜인데 세 장 안에 있었던 새들을 예수님이 세 장 다 열어 제끼고 확 이렇게 날려보냈어? 안 그랬다고. 저는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혈기 부리는 걸 정당화했었거든요. 예수님도 혈기 부렸네. 예수님도 여기서 막 뒤집어 엎었네. 정말 성경책 던졌잖아요. 막 설교 때문에 막 던지고 막. 그래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게 예수님 나보다 더 했다 이야기야. 나는 뭐 약과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분위기상으로 예수님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화를 내려고 그랬으면은 새가 좀 날아가야 돼. 퍼덕퍼덕하면서 먼지도 나고 깃털도 떨어지고 해야 분위기가 살벌해지는데 예수님 안 그러세요. 새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거 가져가 그래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처음에 내쫓으신 소나 양은 다시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쏟아버린 동전들 다시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비둘기 만약 날려보냈다면 다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날려보냈다 안 날려보냈다? 안 날려보냈다. 이 비둘기는 다시 못 돌아오는 거거든요, 날려보냈다면. 근데 예수님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비둘기를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이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혈기를 부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행위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막 사랑 없이 하셨겠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 여기도 나타나잖아요. 우리 주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열심의 행동들은 잘 보세요. 왜 하는 걸까요? 왜 이거 하는 거죠? 너네 유대인들 다 틀렸어. 유대인의 유월절이 웬 말이야? 여호와의 유월절이. 너넨 끝났어 라고 말하면서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른 목적과 동기 안에서 다시 잘해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1번 2번 2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던 이 소동은 끝장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바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끝장을 내시려고 했다면 소, 양 바로 죽여버리죠. 채찍으로 쫓아내지 않죠. 비둘기 날려버리죠. 동전 그거 예수님이 다 압수.
다 압수해버리죠. 안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주님은 장사꾼들의 장사 미천을 압수하거나 없애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시 잘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잘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면서도 여전히 미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겠다 싶어요. 돈과 양과 소와 비둘기, 얘네가 뭘 잘못했어요? 얘네는 잘못된 게 없어요. 뭐가 잘못이죠? 사랑 없이 했던 게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소동은 유대인 넌 끝났어가 아니라 유대인 다시 해봐 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넌 끝났어, 네가 주인 되어 살고 있어, 넌 끝났어가 아니라 다시 해보렴. 내가 너의 미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해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제가 이거 써놓고 되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별로신 것 같아요. 다 미천들 다 날아갔으면 좋겠네 갑자기. 혈기 부리면 안 되는데. 혈기. 그래서 다음 구절이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해봐 라는 걸로 예수님이 성전의 소동을 일으키신 다음에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19절 다 같이 시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절에 뜻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끝내겠다라는 심판의 의미예요? 아니죠. 다시 잘 해봐. 내가 심판 당하니까 너네는 다시 잘 해봐.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뒤 엎은 거, 그거는 다 끝장내겠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거, 그건 니넨 소망 없어 끝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편히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너 끝 아니야. 다시 기회 있어. 내가 그걸 만들 거야. 다시 해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기억해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함이에요?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은 외우는데 사람이 17절을 모르더라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아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뒤엎은 것도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다 구원인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구원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우월성, 거기서부터 구원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유대인이라는 우월감에서 이제는 야 그거 아니고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돼.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된 자녀로서 구원받아야 돼. 그게 어디서 나타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다시 허락하시는 기회, 이걸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네. 이 구원.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니네 유대인의 유월절 아니란다. 모두의 유월절이란다. 여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라는 주인에게서부터 주님이 구원해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너네가 주인 아니야. 거기에 있다가는 다 심판이야. 거기가 아니야. 예수님은 이제 나에게서 건져서 여호와 아버지께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했어요. 유월절도.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종교적 행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스스로 내가 짐승을 잡아서 나를 구원하는 그런 종교에서부터 하나님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친히 파괴되셔서 짐승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루시고 더 이상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던 그 박탈의 삶에서 다시 기회를 얻어서 새로운 삶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거든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난 이제 기회가 없어. 박탈됐어. 아니, 너 기회 있어. 다시 해봐. 이리로 구원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늘 기회가 있고 시도할 수 있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해주십시오. 구원의 방법은 뭐였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리로 간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죠. 인간들이 뭘 했습니까? 인간들이 한 일이 있다면 그저 성전을 허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들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로 만든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들이 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죠. 헐라. 자기를 죽이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몸을 파괴시키란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허물어 제끼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던가요?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 받을 짓을 해야지. 심판받을 짓을 해놓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요. 뭔가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그저 예수님의 육체를 헐었을 뿐인데 느닷없이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고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 그래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당연하죠.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모든 급여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읽어볼까?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충분히 복 받은 거 아세요? 이 복이면 충분해. 불법이 그냥 사함을 받았고 죄가 가리어졌어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나는 막 죄책감 가운데 막 그러고 있는데 그분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애를 키워보세요. 애들이 막 동동동동 굴러요. 어느 정도 나이가 크면.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괜찮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아주 개팍한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가 개부야. 그럼 얘는 저주받은 거예요. 잘해도 칭찬 못 받는 거예요. 못하면 당연히 욕먹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의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세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얼만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죄를 인정하지. 나는 막 죄책감 가운데 이러고 있는데 죄를 인정 안 하신다. 민망하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를 죽인 죄까지 우리는 가리어짐을 받고 하나님이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헐었는데요. 이거 죄 아닙니까? 그거 죄 아니란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유대인들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 미알한테 물어봤어요. 미알, 너는 기독교인이 편해? 무슬림이 편해? 자기는 기독교인이 편하대요. 이상하게. 근데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이랑 편하대요. 그런데 또 막 그게 있죠. 원수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기독교에는 더 원수라는 거예요. 왜? 십자군. 미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아니래요. 신비로워요.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인 민족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성전을 더럽힌 민족이라고 해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유대인들 의로운 거 아니에요? 요즘 유대인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냐고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만 받아야 되냐고요. 유대인들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한 일이 있다면 범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한 일이 있다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우리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버리신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확실히 사랑해.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 집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유대인의 유월절로 둔갑시켜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허물어지고 돌아가세요.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동일하게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언제 부모가 날 사랑하는지 안다니까. 언제 나타나겠어요? 언제 감동하면서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 애를 알겠어요? 잘할 때예요? 잘할 때는 잘 몰라. 잘못했어. 얘 죽었다 이제. 야 큰일 났다. 난 쫓겨났다. 나는 호적 파이겠다. 그런데 호적이 안 파요. 용서해줘. 오히려 나를 고기 사줘. 기 죽을까봐 기 살려줘. 왜 이러시지 이분들이? 이거 먹이고 더 세게 때리려고 그러나? 아니요. 그게 반복되면서 자라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식에게 그 내리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확인되어진다고. 그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던가요? 자기가 뭘 했어요?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21절. 사랑을 확인하는 거는 단순해요. 내가 망쳐보면 알아요. 내가 사고를 쳐보면 안다고. 하나님이 요즘에 저에게 제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가 봐요. 다 쑥대밭이에요.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뭐하라? 잡으라. 여기서 잡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샤하트예요. 뜻이 뭐냐면 살해하다, 죽이다, 때리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이 피는 누구 피? 그 내가 잡아 죽인 그 양피. 그걸 문 인방에 또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제가 좀 읽을게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뭔 뜻이에요? 라고 하면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증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피가 흘려졌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예요. 이제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머리 숙여 경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누가 분주해요? 백성들이 분주해요? 아니면 여호와가 분주해요? 이렇게 하죠. 집 안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있죠. 예수님이 집에 머무셨어요? 예루살렘 올라와서 긴장 가운데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집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럼 백성들은 집 안에 있다고.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수 없었는지 아시겠죠? 인간들로 하여금 집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은 집에 여러 날 머무실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나 죽여를 하신다고.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백성들은 그저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집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렇게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자들이 선물로 받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예식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한 일은 그저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게 역사예요. 그게 요한복음까지 온 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죠.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 행위는 했지만 사랑 없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고.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들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낸지 알겠죠? 죽이라 이야기예요. 잡으라는, 샤하트,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집안에 들어가서 편히 살아. 내가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너를 구원할게. 너는 편안해. 내가 분주할게.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고.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과 기회를 은혜로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 종교 행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애들이 부모가 날 사랑하는지 알아요? 진짜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둥아리 꼬매버려야 돼요. 확 그냥. 혈기 부리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으로 오세요. 요한복음 2장 다 왔어요. 19절 보실까요? 사흘 동안 헐라 이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죠. 근데 22절 제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이 지금 이때 말씀할 때 제자들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럼 언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러니까 죽고 내 손에 죽고 내 배신에 의해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나? 그냥 갑자기 기억나나?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모세 오경. 토라죠, 토라.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선지자의 글 예언서, 선지서. 케투빔. 케투빔. 아니, 네비임이야, 네비임. 나비가 선지자니까. 선지자, 예언서.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게 성문서예요. 케투빔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라 그랬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믿었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44절에 누가복음. 그리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여기서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건 나 이야기하는 거야. 그 6월절 그건 내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구원하는 그 이야기야.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근데 거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예루살렘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가 보세요.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었던 제자들,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 배신했던 제자들, 예수님 죽인 제자들, 그들에게 이 증인의 사명을 맡긴다. 이 증인의 사명.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끝으로 성령과 성령의 사람들의 역할을 알게 돼요.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죠. 이 사람들한테,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 제자들에게 이제 니네가 하는 거야. 니네가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신다고. 어떻게 증인이 돼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52, 53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해. 아멘. 이제 제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먼저 왔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가버나움 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의 일을 너도 해보라는 거예요. 나 가버나움의 집에 여러 날 머물지 않아서 긴장과 다툼과 싸움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 이제 네가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어떻게 끝나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찬송이 랄랄룰루 노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전에서 소동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타 치면서 뭐 드럼 치면서 찬송하던가요? 맨날 매 맞고 쫓겨댕기고 논쟁하고 감옥 가고 흩어지고 그걸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요. 그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혈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아무 문제 없이 태평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아무 문제 없던가요? 아무 일 없이 살고자 했다면 그냥 가버나움에서 주구장창 머물러 계시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결국 싸움과 전쟁, 그리고 자기 몸이 파괴되는 일까지 당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삶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었어요. 동일하게 이제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그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을 받은 자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불신자로 하여금 신자가 되게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 불신자였어요. 안 믿었다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믿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난 간다. 근데 내 영을 너한테 준다. 이제 너 나처럼 살아. 내가 했던 일 이제 너도 해.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비로소 예수님에 의해서 기억이 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역할을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가 쉼이 아닌 긴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우리 집이 아닌 세상이라는 그 전쟁터로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평화가 아닌 전쟁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안정이 아닌 긴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실 때 서운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날 왜 여기에 보내셨나? 집에서 좀 쉬고 싶었는데. 이곳에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그 땅에서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서 긴장과 전쟁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 많이 보내신다면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하죠? 이거 예수님의 삶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삶을 살아보라고 하시는 건가? 내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건가? 그럼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너는 자격 없어도 내 영이 너에게 있잖아.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 성령은 돌아가셔야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명예롭게 파괴되며 헐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 긴장 속으로 우리를 등더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편안한 집을 떠나 긴장의 전쟁터로 올라가신 주님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일생 가버나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치 없이 당신의 육체가 파괴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건 역시 일생 잊지 않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잘해보라고 격려하시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없는 행위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를 거룩한 긴장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두려움보다는 영광으로 알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성경과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아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